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말씀인데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머리됨입니다. 머리됨.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머리됨.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로 넘어와서 이 5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선택할 때에 대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주제는 부부생활 내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저도 그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머리됨이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됨. 왜 이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올까?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캡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지도자, 권력자, 권위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캡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더십입니다. 또 영어로는 헤드십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을 때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실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 머리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요 머리됨을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머리를 생각하면서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본문을 봤습니다. 근데 이 캡팔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통치자, 권위자 이런 뜻. 또 이걸 풀었으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 탁월한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축복된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머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축복되고 매력적인지 여러분들도 이런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돼야 됩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적 축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되려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말씀적인 삶에 대해서 살아낸 삶의 결과물이다.
성경적인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본문 속에서 이 머리됨의 삶, 정말 축복된 이런 삶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찾아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머리된 사람, 달리 얘기하면 리더십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요, love, 사랑하는 일입니다. 머리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지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지하듯 하라.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어떤 정책을,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할 때 그 지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사상적인 것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지지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지는 삶의 모범을 따르는 지지를 얘기합니다.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범을 따라야 되느냐? 23절 보실까요?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 구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구주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나요? 그런 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뭐냐면 희생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인 거죠. 그 모범을 적용한 것이 25절인데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머리됨의 역할을 맡은 남편들이나 그리스도의 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아가파테. 현재 명령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항상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세트되어서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희생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왜 결혼하냐라고 할 때 그 결혼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자기 필요, 자기 욕구적 해결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필요를 저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희망하면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필요적인 그런 해결 수단, 치료 수단에 의해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성경적인 결혼관은 이타적이며 희생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돕는 뱃비라고 하는 최초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가정을 이루실 때 그 하와의 역할을 돕는 뱃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돕는 뱃빌이라고 하는 뜻이 에제르 커넥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맞은편에 있는 도우미라는 뜻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도우미.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돕고 구원하는 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상대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바로 돕는 뱃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의 성경적 의미는 상호 보완적이며 구원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머리됨이라는 단어와 연결하면 머리됨의 삶은 저 사람 상대방에게 내가 기꺼이 그의 최선을 구하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 이게 머리됨,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사를 제쳐두고라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정한 머리됨의 리더십의 역할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크루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신입 여사원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자꾸 끌리는 거예요.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은 브렌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브렌다라는 그 여직원을 사랑하니까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동안 이 자녀를 도와줄 보모를 두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모를 둬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거절한 것입니다. 이 남자가 어떻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보모를 두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내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데이트를 계속 신청하는데 그래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절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 이제 막 채근하니까 그녀가 이제 알려준 것이 뭐냐면, 그녀에게 2 자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귀여운 딸이고 또 하나는 아들인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세 가운데 있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바깥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이 크루티스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데이트하면 어떠냐고. 이 아이들과 함께 데이트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렌다라는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남편과 헤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자녀에 대해서 전혀 애정을 갖고, 이 장애야 이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결국은 이 여자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남자가. 그런 가운데서 이 브렌다가 보니까 자기 전 남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쿠르티스가 이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노는데 식당에도 가고 영화 구경도 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 집에도 와가지고 가끔 이제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안아가지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볼일을 보게 하고 이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렌다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1년 후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크루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타원형으로 생긴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라고 하는 건데, 그 미식축구의 쿼터백으로 아주 유명한 스타 선수가 됩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슈퍼볼 대회에서 MVP를 받을 정도, 선정될 정도로 그 우승을 하고 MVP로 선정될 정도의 아주 유명한 스타 선수가 되는데, 이 스타 선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 혹시 이 MVP가 되는 선정되는 이런 순간이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런 때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티스가 이 브렌다의 두 자녀 이외에 둘 사이에서 또 자녀가 태어났지만, 어떻든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특별한 애정, 섬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습이 결국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고 자신을 얼마나 동정했는지, 자신에게 허락한 그 은혜에 그 보답하는 삶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그 쿠르티스에게는 분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 되어 살아간다는 게 막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군림하는 그런 차원의 머리됨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머리됨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최선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머리됨이고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머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리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의 역할은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다른 번역에서는 눈이 부실 만큼 빛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남을 눈이 부실 만큼 빛나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움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죄의 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깨끗함과 거룩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라고, 신앙 고백의 말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영광스러움으로 가는 첫걸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영광스러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움은 계속 발전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그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것이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16절 다음 보여주세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아주 심한 갈등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한쪽은 놀러 가자 그러고 한쪽은 교회 가자 그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머리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아내가 머리됩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이 머리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발휘하게 되면 그 반대쪽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가능성,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될 가능성,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좋은 신앙적
롤 모델이 돼서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그 반대쪽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그가 영광스러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마침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리더고 머리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 맥큐벨이라고 하는 여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녀의 이름인데요, 이게 루스 그레함이라는 이름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함의 부인입니다. 이 루스 그레함, 이분이 200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99세까지 살았죠.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2월에. 근데 그 아내의 묘비명을 저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이 루스 그레함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길 모퉁이에 이 공사 중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는 표지판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저걸로 내 묘비명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내의 묘비명을 저걸로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표지판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루스 그레함은 남편 빌리 그레함과 굉장히 성격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떻든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막 정말 이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고통스러움에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 주셨냐? 야, 변화는 내가 시킬 테니까 너는 사랑해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야.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이 루스 그레함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갈등하고 맨날 그 집회하러 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성격적이고 그런 습관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고통을 느꼈던 이 여인이 마침내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가정을 잘, 자녀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누구를 닮아가느냐의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올바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한데, 자기가 어렸을 때 세 가지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평생 하겠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이 결심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주셨는지 그런 간증을 해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하루에 세 번씩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려서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에 돌아올 때 또 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 기도하고, 그 저녁 먹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세 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또 기도를 하니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만 와서 기도해도 좋아요. 세 번까지는 안 와도 돼요.
하루에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요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장로교회는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80년대 후반에 그런 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 잡으려고, 기도실 좋은 자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근데 남자들은 기도실에 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의자에서 자면서 밤에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머리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 이분처럼 이런 신앙적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읽는다. 더 많이 봐도 되지만 한 장은 꼭 읽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결심해서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축복을 주셨는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행실을 통해서,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깨끗한 행실, 모범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머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싸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기르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것은 이 달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따뜻하게 소중하게 감싸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돌보고 자신의 몸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머리됨다, 진정한 머리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머리됨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기르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리더십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전능자요 능력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결과를 내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방법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걸 채워줘야 돼. 여러분, 사람이 전능자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능력자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고되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미약함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가장 잘 보호하고 돌보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부인 낸시 레이건이 악성종양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을 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의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 악성종양의 수술을 받고 있는 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낸시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마치 전능자처럼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서 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 앞에 머리됨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 여러분, 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하면 그를 보호하게 되고 돌볼 수밖에 없죠. 소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머리됨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정말 혼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머리됨의 이미지는 전혀 이런 성경적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머리가 될 수 있다면, 성경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로버트 스트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나무를 든든하게 심는 멋진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베트남전에 투입이 됐다가 미사일에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추락을 하게 되죠. 추락할 때 이 낙하산 버튼을 눌러서 그 몸을 삽니다. 근데 적지에 떨어졌으니 생포가 돼서 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고고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그 식당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혹시 플럼 씨 맞죠? 베트남전 투입된 전투기 조종사, 끝내 추락하고 말았던 그분 맞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냐고 그
그 플럼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당신의 낙하산을 챙겨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낙하산을 수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 낙하산을 챙겨 넣어준 사람이었다. 매번 그는 이 낙하산을 수리하면서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식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당신의 낙하산을 챙겨주나요? 누가 당신의 낙하산을 챙겨주나요?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살려줄 그 낙하산, 여러분에게 그 낙하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물질적인 또는 정서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낙하산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낙하산 누가 챙겨주시나요? 바로 머리된 자들의 역할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머리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머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리더십, 머리됨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움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영광스러운 삶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머리이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결단의 찬송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